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알 숭배 사상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예후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요아스가 왕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는 기울었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 계속해서 죄가 만연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대의 특징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세속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이 시대에만 있는 특징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땅이 진짜 세속화되었어.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들 참 세속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세속화를 아주 이렇게 성적인 것과 관련을 하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것과 관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속화란 그냥 많이 더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세속화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인식할 때에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인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할아버지 정도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하나 깨더라도 이거 오늘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영적인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어때요? 어떤 다른 세상, 영적인 세상, 그런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 다른 세상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속화라는 것은 오직 이 땅만 바라보는, 그래서 철학자들은 내부적인 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직 닫혀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냥 다른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도 오직 나 하나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다른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그건 지각의 변동이지 어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 어떤 재난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이지 어떤 영적인 세상이나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속에 사는 자신은 또한 어떠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연결되는 자기 자신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어떤 다른 대상에게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기술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최대한 극복해야 되는 일이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누군가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언제나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보면, 제 이름은 누가 지었겠습니까? 처음에 저희 할머니가 지으셨어요. 그것도 김계철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남의 이름을 들으시고 그렇게 웃으시면 그 개자가 그 개자가 아니고, 개 할 때 개자가 아니고 개수나무 개자인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의 신앙으로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 추운 겨울에 어떤 그 산속에 그 고명한 선비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김계철로 이렇게 지어 오셨어요. 그 선비 저한테 잡히면.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 할머니와 그리고 할머니의 아들인 저희 아버지와 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는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이미 죽은 조상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죠. 그러면 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혼을 하고 나면 개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계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자신이 짓고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인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영적인 세상과 이 세상은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단절시켜놓고 그리고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과 자기 자신을 단절시켜서 오직 내가 해야 될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늘도 보면 이제 이 예후의 아들들, 예후의 자손들 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있죠. 그런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시작. 곧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에서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리라.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엘리사가 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떠나지만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줘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활을 쏘게 만듭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람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할 것이고 이 나라를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화살들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3번만 툭툭툭 친 거예요.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냅니다. 6번은 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구원의 화살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6번을 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툭툭툭 3번을 치고 마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화를 내요. 여보, 왜 요아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전쟁과 지금 내가 이 집에 앉아가서 엘리사하고 화살 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친다고 아람을 이긴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내 사업 일으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 준비해야지. 그 설교 준비할 시간에 기도하고 앉아 기도하는 것과 설교 잘하는 것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화된 세상의 현상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쳐둔 채 계속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생각할 때는 아람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와의 전쟁이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앉아있는 이 화살을 치는 이 행위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건강의 문제는 의사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지금 기도한다고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의사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별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0절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이미 1년이 지났는데 누가 모압의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 장사 지내는 사람이 놀라서 살려고 빨리 이걸 처리하려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던졌는데 거기가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가 뼈에 닿자마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냐? 여러분, 하나님, 그냥 엘리사는 이미 죽었고 거기는 묘실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면 언제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속화가 무서운 이유는 세상이 세속화됐다는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였고요. 근데 교회 안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짓지 않고 그냥 이것은 가뭄이다,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비를 주시지 않을 때 그 땅의 범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그래서 옛날 왕들은 비가 안 오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우제를 지냈어요.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 옛날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다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비는 누가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리는 것이지만 하늘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더 이상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구원의 화살을 들고 땅을 친다라든지 믿음으로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세속화가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4월 1일 날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문을 닫습니다. 근데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 메어 달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끼리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니 기도를 제쳐둔 채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둘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서 살펴보는데 여호와하스는 오늘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어요. 그래서 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17년 왕으로 일했는데, 왕으로 살았는데 그 17년 내내 아람왕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 손에 의해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자, 시작. 여호와하스는 그래도 이런 일들 속에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주셔서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으나, 자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6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결론적으로는 이용하기만 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소원이 생기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려고 하는 한 극단인 세속화로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뭐 비행기를 처음 시운전할 때에도 고사를 지내는 걸 보면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신들과의 개입과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큰 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의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사용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인정을 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뭐 정성을 들인다든지 해서 그 신의 힘을 내 속에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용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나대로 살고 또 신은 신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죠.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메어 달래요. 근데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신앙이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불교에 다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불공을 드렸겠죠. 이슬람이었으면요. 또 이맘에게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알라에게 빌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만 신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대물림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바꾸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쇠퇴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요하스에 대한 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보게 돼.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그냥 한 장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두 왕의 이야기의 결론을 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식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지 못했고 여전히 죄 속에 있다가 그냥 끝이 났다는 이야기. 그냥 그런 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하스는 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실수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하나님께 의미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은 성경과 하나님께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고 요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생도 어딘가에는 기록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가? 오직 하나님께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았는가? 이것만이 우리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윗 왕과 같은 길을 갔다라고 의미 있는 기록을 하는 인생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요하스처럼 세속화된 신앙은 아닌가? 나는 요하스처럼 하나님만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커다란 큰 물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자신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바알 숭배 사상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그는